우리가 기도는 다 귀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마귀는 더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아는 수준보다 적인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못하게 하면 마귀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기도하면 능히 돌파될 수 있다. 기도하면 이 시험 이긴다.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아시겠죠? 기도를 믿어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좋습니다. 열차를 타서. 왜 좋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100% 데려다 준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기도의 믿음.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한들 뭐가 바뀌겠냐?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중언 부언의 기도를 하지 진정한 여기 속에서 우러나는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보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마귀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 같죠. 응답을 제가 말했어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낙심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냐.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다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했다. 근데 환경은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죽겠는데 기도하고 나면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야. 물론 그 기도는 믿음의 진정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전제하고. 아니면 환경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기도를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생명이고 기도는 생명줄이요.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하면 살아.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죽은 것이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 기도해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도 멀쩡하니까 기도가 점점 필요가 없어지죠. 그게 복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 유기한 거예요. 유기. 어쨌든 뭐 내가 조금만 기도를 쉬면 여지없이 댓글이 들어오신다. 그게 복이라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거예요. 기도를. 날씨도 춥고 체력도 안 좋고. 그런데 여지없이 기도할 제목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제물로 쓰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 맛을 봐야 알지요. 경험을 해야 알지. 네. 자, 첫째, 기도를 쉬면 왜 위험하냐면 기도를 쉬면 무능해져 버려요. 무능해져 버려요. 능력이 없어요. 영력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보다 혼이 우선해요.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망고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말꾼, 마부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망고의 법칙. 마부가 말을 끌고 다니는 것이지 힘은 말이 더 세. 네, 그죠? 그러나 올라타서 말을 움직이는 자는 마부야.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정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심령이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육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사지 멀쩡한데 누워 있잖아. 지금 우리 아이들 옛날보다 얼마나 체력이 강해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다. 근데요, 이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은 직장 일주일 가면 그만둬 버린다니까요. 직장 일주일 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몸이 움직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보내니까 거기서 종이 되든지 거기서 치사스러운 일을 당하든지 독한 상사를 만나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 청년들한테 이 말을 꼭 하기를 원해. 반드시 견디면 때가 온다.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쓰려고 하는데 없어. 그냥 저리 가버렸어. 응? 하나님이 딱 쓰려고 그러는데 가버렸다니까 못 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옮겨가버리네.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이제 새로운 식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종종 해요. 나무가 자꾸 옮겨다니면 열매를 못 맺는다. 나무는 적어도 3년을 그 자리에 버텨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라 이거 버텨라. 가시 같은 이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나도 가시야 사실은. 그 사람만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저 사람만 나한테 연단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훈련받는다고 생각, 그 사람도 끙끙대고 그러고 있어 나한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견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정신의 지배를 100% 받게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몸이 가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는 것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갔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물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이다. 몸이 절대로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항우장사가 유방을 못 이겼어요. 육체적인 힘으로 따진다면 항우가 유방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마음에서 진 거야. 유방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고 소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비실비실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를 보면 도망가고 싶어. 항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겁이 나 무섭고 유방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항우를 보면 무서워서 복종을 하든지 도망을 하든지 또 실패하면 죽여버리니까. 유방은 보면은 나라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 이것이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천하를 제패한 거예요. 왜냐? 마음이 유방이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항우는 육체만 강한 거예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여기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보다 혼이 더 강하고요. 혼을 지배하는 게 또 있어요. 영이다. 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지식은 우리 혼을 강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 영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게 영적 권세가 생겨요. 영권이 생기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귀신을 공부를 한다고 나가겠냐고. 귀신을 헬스장에 가서 체력을 단련한다고 귀신이 나가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영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면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그걸 안 쫓아봤다면은
예수님 올 때까지 덤비지 못하고 주님이만 이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님만 하는 고유한 영역이었다면 제자들이 안 덤벼들죠. 나부터라도. 그냥 계십시오. 기다리시오. 딱 하지만 주님 곧 오실 때니까 기다리시오. 변화산에 갔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덤벼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쫓아내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못 나갔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쫓아내줬어. 모두가 돌아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조용히 와서 물었다고 그래, 성경에. 양심은 있어. 쪽팔려서 조용히 와서 물었어. 우리도 그럴 거야. 조용히 주님 조심스럽게 혼날까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래요. 즉 옛날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 속여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쫓아다닌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이 쌓일 때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능력 없으니까 세상에 짓밟히죠. 귀신이 그냥 막 농락해 버리는 거지요. 막. 예? 계속 농락하는 거예요. 데리고 놀아버리는 거지. 두 번째, 기도를 쉬면 우리가 분별이 흐려져 버려요. 영적 분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한 이치지요. 기도를 쉬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골치 덩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계산기 백날 두드려 봐요. 안 된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는 온 교인이 뜯어 말려도 갈 길이 있다. 온 교인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걸 결정해야 할 일이 일생에 한 번은 있을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갔어요. 12정탐꾼이 10명이 반대한 거예요. 2명만 찬성했어요. 요새 그렇게 했으면 100% 좌절해서 못 가요. 그러나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누가 분별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하나님이 우편에 가면 우리도 우편에 가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지. 누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싶지. 하나님과 어긋나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눈이 가려버렸는데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영적인 것인데 육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거지. 어떤 그리스도인 사람 냄새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영적으로 보대껴. 그러니까 다 맞는 소리야. 여러분, 혼의 사람이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들은 장대와 같고 그들의 군사력은 대단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비유도 정확히 했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됩니다. 더 힘을 키우든지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갔다가는 그냥 다 학살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 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제대로 보고 온 거야. 그러나 그건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말이 되는 소리요? 숫자도 많지. 전쟁의 명수들이지. 문화도 앞장서 있었지. 철기 문화로 무장했지. 가나안 땅에 딱 진지를 구축하고 여리고성 같이 딱 버티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절대로 못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리고성을 돈다? 도울 일이지. 우리 같으면 도울 것 같아? 우린 똑똑해서 못 돌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극한으로 몰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은 거야. 보험을. 어디든지 하나는 맞을 거라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버려야 돼.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버려야지. 여기도 걸어놓고 저기도 걸어놓고 자식한테도 걸어놓고 부모한테도 걸어놓고 형제한테도 걸어놓고 직장에도 걸어놓고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비무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돌고 있다고, 제사장 앞세워서. 그때 성문 열고 나와버리면 어떡할 건데, 무기 쳐들고 들어오면. 응?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보가 천치나 하는 짓이야. 그것도 하루만 돌았어요? 응? 일주일 내에 돌았잖아. 마지막 날은 7번이나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말하지 마라 그래요. 한 명이라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여호수아가? 어찌 여기까지는 왔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늙은 것 같다. 야, 이거 돈다고 이거 어쩌자는 거냐, 돌아서. 그러면 이게 이제 확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뭐 첫날에 5,000명, 둘째 날은 3,000명, 마지막 날은 100명 도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지 마라. 침묵하고 묵묵히 도는 거야. 일주일을. 그리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지.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이 분별을 갖자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손에 증거는 없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안 갔겠어요? 그전에는 안 갔겠어요? 정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즉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였어,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안지맹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으로 생각했으면은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옷을 벗어줄까? 그리고 정말로 혼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어떤 것을 털어서 줬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은 그런 게 아니요. 베드로가 기도에 출중하고 기도의 영에 확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진명이를 딱 보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영의 분별이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죠? 어렵지요? 상황이 어렵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로 여러분이 실력을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겉부짐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땅에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땅에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받을 상급은 뭐냐. 기도의 상급, 영혼의 상급, 섬김의 상급, 그걸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고 앉아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응?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지 말고 험담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남한테 전화나 해대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상이 쌓이지.
쓸데없는 다 걸어내지 말로. 응?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그걸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탁, 뭐 내가 말은 더 안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두 손 바짝 들게 하는 거지. 응? 바짝 들게 만들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소리가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맨날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다. 셀 모임도 육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육의 이야기. 맨날 자식 키운 이야기, 옛날 우리 집 잘 살던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쨌던 이야기. 그게 무슨 필요하지 지금. 응? 그게 기도를 하고 충만하면 보이잖아. 죽어가는 영혼이 보일 거 아니야. 내 자식이 서울대 간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있는 게 통곡할 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맨날 기도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개는 어쩌다 승진했다, 진급했단다, 뭐 주식이 올랐단다,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단다. 목사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있어. 응? 분별이 안 되니까. 어느 개척교회는 전부 교인들이 전부 다단계 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다네. 막 교인들끼리 얽혀가지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눈이 가려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 하나님이 다단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어? 응?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고. 땀 흘리게 해서 축복을 하시지. 허무맹랑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냐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로또 복권 긁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게 하실 하나님이냐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힘써서 땀 흘려서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허무맹랑한 걸 통해서 세워지겠냐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맞는 말만 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어. 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인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 누가 요새 노방전도 하냐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요새 이 시국에 누가 노방전도 하냐고. 오히려 노방전도 하면은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생각이야. 그건 지극히 육의 생각이라고. 누가 요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냐고요? 나오면 어떡할 건데? 제가 말했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찬송했어요. 웃도리를 벗어서 말 안장에 올리고 웃도리를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행차에 길바닥에 닦았다고 깔아줬어. 귀하신 왕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 그랬어. 저 뭐 하는 짓이오? 그런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소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왕이야. 왕의 행차야. 저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이 침묵하냐나? 그러면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나를 찬송하게 하고 소리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 할 영혼들이 그냥 그대로 버려둘 줄 알아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는 거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가 막 나서서 막아질까요? 아니,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아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쓰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분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도저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육과 혼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문제야. 사고를 친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저부터서. 깜빡 속아요. 예배 멀쩡하게 드리고 집에 가서 속는다니까. 기도 해놓고 가서 속아요. 그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내가 영이 강해져서 영의 것들로 분별이 되는 날이 온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를 쉬게 되면 분별이 약해진다. 세 번째, 기도를 쉬거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시험 드는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잘 알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너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시험이 당연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총알이 피해갑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가? 그렇지 않아요. 총알이 사람을 가리면서 날아오냐고요. 전쟁 때 화살이 씩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화살이 쫓아다니면서 쏘냐고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교회에 온다고 안전한지 아세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다 된 줄 알아요? 광야예요, 광야. 신학을 했다고 다 된 줄 알아요? 결혼을 했다고 다 된 줄 알아요? 직장에 들어갔다고 다 된 줄 알아요? 물질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다 된 줄 알아요? 그 병을 고침받았다고 다 된 줄 알아요? 안지명이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반쪽이 나버리더라니까.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변명 같지만 그래서 이 치유사역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겠구나. 제가 금요일마다 안지명이가 일어났다. 일어나기도 어렵지만 만약 일어났다. 전국에 있는 안지명이가 다 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안지명이가 다 올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지명이 일어났다. 그 중에 진짜로 변화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생각에는 다 변화될 것 같잖아요. 10명의 나환자가 치유받았어요. 100% 치유됐다니까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도중에 나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9은 어디 갔냐? 주님 물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 물론 아셨지만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환자가 나왔다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썹이 생기고 눈알이 생기고 코가 문드러진 것이 다시 중단된 게 아니에요. 중단된 건 나은 게 아니지. 나환자가 진행되는 것이 중단됐으면 그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못 돌아가요. 이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 여전히 흔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완전히 회복된 걸로 난 해석을 해요. 그 말씀을.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병이 났잖아요. 7번 요단강에 건네고 수도됐을까요? 진물이 안 나오고 코 문드러지고 눈썹 빠진 걸로 그냥 그 상태로 딱 더 진행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 같더라. 뭐예요? 손톱이 생기고 문드러진 코가 나오고 빠져버린 눈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됐더라 그러잖아. 회복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인간은 한 명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 9은 다 갚으렸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집으로 들어갔겠지. 또 제 집으로 갔겠지. 지가 또 좋아하던 거 하도록 갔겠지. 애인 있는 사람 애인 만나러 가고, 노름 오는 사람은 노름으로 가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으러 가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쳐진 게 진짜 축복일까요?
진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준 거야.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몰라요. 뭐가 뭔지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알이 날아오는데 안 맞을 재간이 있냐고. 근데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총알이 와서 안 맞춘 게 아니고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방패. 그래서 갑옷을 제대로 입어서 화살이 튕겨나가든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어서 총알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약하면요 말 한마디에도 넘어져 버려. 팍 꼬꾸라져 버려. 말 한마디. 이번에 유튜브 내 지난번 설교 댓글에 보니까 느닷없이 누가 이렇게 써놨대. 목사님 요새 가발 좋은 거 많아요. 내가 사주라고 그랬어. 내가 산다고 그랬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이야. 내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뭐 어쩌자고. 내가 물어봤어. 사주라고 그랬어. 또 설교 때 내가 그런 소리 한 것도 아니야. 느닷없이. 근데 내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웃고 이야기해. 그것이 나한테 확 꽂혔다. 그러면 나 오늘 그 이야기 못하지. 누가 그랬는지 끝까지 밝혀버리지. 추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전화해서 어디 교회 다닙니까? 누굽니까?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시오. 또 오늘 또 뭐라고 쓸지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사니까. 늙는 게 뭐가 서러워? 그렇잖아. 좀 불편하긴 하지. 불편해요.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그죠? 뭐 어쩔 거요. 다 젊은 날이 있었잖아.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젊은 청춘을 누렸으면 됐지. 에? 다 여러분도 다 이제 쭈글쭈글해지게 된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시험이 작아진다. 똑같은 시험인데 이길 수 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쏴봐라 이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이렇게 딱 버텨가지고 막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서가지고 딱 버텨가지고 사도 바울이 쏴봐라. 교만이 아니요. 절대로 쏴봐라. 네가 나의 육을 죽일 수 있을 줄 모르나 내게 있는 예수는 뺏어갈 수 없다. 천국에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아무리 마귀야 짓거려 봐라. 네가 나를 아무리 발을 걸어봐라. 내가 넘어지는가. 넘어졌다 치자. 난 또 일어난다. 일어나면 돼.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성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는 날이죠. 사람이 우리는 안 맞아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다는 것은요. 다른 걸 떠나 두려움이 확 생겨버려요. 맞으면. 복음 전하다가 맞았다. 복음 전하다가 벌금을 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예전처럼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했던 목사님이 처음부터 넙죽넙죽 절했겠습니까? 협박당하고 가서 고문당하고 며칠 영창 살고 나오고 그러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어쩐다 저쩐다 그랬다가 나중에 벌금 때려버리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누가 고소했다 어쨌다고 몇 번만 그래버리면 강례상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야기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도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하러 그거 긁어서 부스럼 내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실컷 성에서 두들겨 맞고 집어 던져졌는데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또 들어가요. 복음 전하러. 이게 오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명을 가진 자라고. 그 안에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버텨가고 가는 거죠. 그보다 큰 시험 당한 사람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말했죠.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시험 들었다는 소리 우리 교인은 하면 안 돼. 방문하는 사람은 해도 돼. 등록 안 하고 다닌 사람은 그 소리 해도 돼. 그러나 우리의 등록해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가 됐다면 적어도 시험 들었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보고 그 소리 해라. 저 이슬람권에서 생명 걸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견디기 힘들거든 이야기해봐라.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기 가서 어쩐다고 저쩐다죠. 식당에 가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주차장에 가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한국교회가 온통 시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헤매는 성도들이 20, 30%야. 가난한 성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시험 들게 한 사람도 큰 심판 받을 것이지만 시험 든 자는 무슨 수로 이걸 이길 거예요? 시험을 들게 한 것도 큰 죄지요. 그러나 시험 들게 한 사람은 뻔뻔스러울지 모르나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진 사람은 누가 손해인데? 고재봉은 5명이나 때려주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돌아와서 2,000명에게 복음 전하고 갔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해 못할 소리고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냐고 욕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렇다는데. 그 죽은 5명은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왜 자꾸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냐. 사람은요. 아무리 종류가 많은 시험이라도 5가지를 안 넘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 여러분 5가지를 안 넘어요. 이것만 딱 잡아버리면 너끈히 시험을 봉쇄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반복되게 두면 안 되지. 계속 한 번 당하고 계속 당해 계속 도둑놈이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길을 망할 줄 알아야지. 계속 도둑놈이 그 길 와서 들락거리면서 내 거를 도둑질해 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냐고. 응? 그는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야 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럼 이제 1월 달에는 안 해도 되겠네? 네? 12월에만 하는 거야. 아멘. 1월 달에는 안 해도 돼. 뭐하러 해. 12월 달에 한 달 동안 그냥 힘들게 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어리석게. 시즌이 있는지 알아요? 기도에? 마귀가 시즌이 있는, 대목이 있는지 알아? 마귀가 대목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막 강하게 역사하고, 어느 때는 좀 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줄 찾는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사람 가리면서, 봐가면서 덤벼들겠냐고. 그렇지 않죠.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힘들면 더 기도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더 기도하고, 날이 밝으면 밝은 대로 기도하고,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련이 오면 시련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철통같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힘써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로 기도를 쉬면 영력이 생기질 않는다. 영권이 생기질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력이 있는 성도는 살아남아요. 영력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영적인 전쟁, 줄다리기와 똑같아요. 절대로 무승부가 없어요. 단 1mm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에 무승부가 있는지 아십니까? 딱 심판이 발밟고 있다가 시작 0.1mm라도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가 반드시 그렇다. 내가 졌다라는 것, 그건 뭘 암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뜻은 뭐예요? 마귀가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영력을 7배나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 버려야 되고, 우리 심령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확 나가야지.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꼬꾸라지고.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무시받으면 안 돼요. 영력이 있어가지고, 영권이 있어가지고, 비록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내가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가지 마. 그러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남편을 뭐 전도해야 된다나 그래서 비유를 맞춰줘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비유 맞춰줘 봐라. 둘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할 일 다 해놓고 남편이 뭐라 하거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다니까. 군대 가서 상사가 야 너만 예수 믿냐? 응? 주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네가 가면 어떻게 되겠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혼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에서 힘이 나오네. 영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분별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 배후의 역사한 어둠이 무엇인지, 미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고 있다는 거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고 있다는 증거라니.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이 없는 적도 없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니까 시험이 없을까요? 제자왕성교회니까 시험이 없을까요? 요새 내가 충만하니까 시험이 없을까요? 천만에 그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다. 할렐루야. 전진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금요 성령 집회를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올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마지막 때,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에 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모든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복되고 복된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